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문학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폐허문학이 생겨났답니다. 아니 목사님, 폐허문학이 뭡니까? 라고 물으실 때 이 독일의 대표적인 볼프강 보르헤르트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폐허 문학이고,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해밍웨이도 바로 이 폐허 문학의 한 장르 속에 들어갈 것이라 추정을 해봅니다. 볼프강 보르헤르트, 이 사람은 문 밖에서라는 그러한 소설을 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끝나니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자기 집 문패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집이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이다. 그래도 패전해가지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고향으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문부터, 자기 집부터 저기를 용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어디 가셨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고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회로 나아가는데 나라가 패전을 해버렸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다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해서 일하고 벌어먹고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나가서 조국의 명령에 따라 전쟁하고 들어왔는데 조국이 맞이해 주지도 않습니다. 모든 게가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이 젊은 청년 21살 나이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때는 꼭 하나, 자기 집 뒷동네 엘베강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강상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21살이었습니다. 전쟁하고 끝나더라도 바로 이 폐허가 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을 하게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쟁은 이 세상 속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미가 선지자 때의 일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30년 전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2750년 전 사람이 바로 이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때의 당시 정황은 어떤 상황이었나? 동북쪽에 아주 신흥 강대국 아수르가 발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시탐탐 내려와서 유대나라 멸망시켜버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침략해버리고 호시탐탐 내려오려고 침략해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의 전쟁에 휩쓸리게 되는 바로 이 직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바로 이런 엄청난 전쟁의 폭풍 속에 휘말려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가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나?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미가가 왜 끝날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시온산이 온 세상의 모든 산 중에 가장 꼭대기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마저도 시온산을 찾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도를 배워가지고 그 여호와의 도에 따라서 그 길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되게 이방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신들이 있다는 얘기, 자기의 우상의 도가 있다는 얘기, 그 우상의 신들을 따라 살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란 얘기예요. 왜 이방 사람마저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있는 시온산에 올라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도에 따라서 배우고 그 도에 행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왜 미가 선지자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쟁기입니다. 그리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다시는 무기를 들고 전쟁을 연습을 하지를 않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 가득 풍성하게 맺히면 바로 그
사람들 그 나무 아래에서 안식을 하며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선포를 했을 거예요. 지금 미가 당장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신흥 아수르 강대국 그 왕 디글랏빌레셋 이 사람이 치고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남왕국, 북왕국,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나라가 힘을 합해서 연합해가지고 이 디글랏빌레셋을 맞이해가지고 싸우면서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혀 다른, 오히려 칼을 쳐서 그리고 또 창을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미가서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온 세상의 평화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전쟁을 좋아한다. 디글랏빌레셋 전쟁을 좋아한다. 아수르 전쟁 침략을 한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사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상에 따라서 움직이면서 약한 나라들, 강대국들이 침략해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 사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민족이 세워놓은 사상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직 전쟁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 거민들이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살 때에 전쟁이 물러가고 평화가 임할 것이다.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전쟁하는데, 싸움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의 전쟁 엄청나게 파괴적인 것 아닙니까? 이 전쟁을 출발시키는 것이 뭡니까? 전쟁을 발생시키는 것이 뭡니까? 사상입니다. 민족의 사상, 나라의 사상, 한 지도자의 생각, 사상 속에 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나라,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사상은 엄청난 끔찍한 전쟁을 유발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누굽니까? 지금 대표적인 나라, 러시아 푸틴 대통령 아닙니까? 100번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무엇입니까? 옛 소련 영토를 다 회복하는 것이 러시아의 지금의 사상이요, 푸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할 때에 너희들 EU에 가입하지 말라, 그러면서 나토에도 가입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내에 사는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돈바스 지역에 주민투표를 행해서 돈바스 공화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러시아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공화국, 이 러시아가 돈바스 공화국을 만들었으니까 이 돈바스, 이 지역은 너희 우크라이나 땅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뒤로 물러가. 우리가 군대에 이 돈바스 공화국에 들어가도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돈바스 지역에 공격에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보니까 사상이 또 바뀌어요. 생각이 또 바뀌어요. 여기에 만족하지는 않아요. 사상이 바뀌면 어떻게 바뀝니까? 야, 이 키이우를 점령을 해버리자.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이 정권을 붕괴시켜버리자. 그래서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자. 바로 이 사상이 또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침공을 하는데 키이우 산부인과 병원을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데 대형 마트를 공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이 키이우의 아파트를 공격을 합니다. 마리우폴의 30만 도시인데 90%를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키우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간 사람이 좋기 400만 명이 피난길에 올라갔다. 그 우크라이나가 4천만 명인데 10%가 지금 피난으로 떠나갔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닙니다. 푸틴이 장난하기만 하면 이상하게 전쟁이 벌어져요. 2000년에 체첸 공화국, 바로 이 민족이 분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체첸은 사정없이, 그 체첸은 핵무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독립시켜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체첸을 갈아뭉개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08년에 조지아, 그루지아, 남오세티아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바로 이 지역에 가가지고 러시아인 보호 앞세워가지고 그 나라 침공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크림 반도 2014년입니다. 이 러시아는 전부 다 겨울에 추운 땅이기 때문에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동항을 마련해야 되겠다. 세바스토폴, 바로 이 크림, 바로 이곳에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크림을 자기가 먹어치워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러시아인 보호라는 그런 사상 명목 가운데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 생각은 끊임없이 바꿔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침공을 해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대형 마트가 폭삭, 그리고 병원이, 살아야 할 사람을 살려야 할 병원이 오히려 파괴가 되어버려요. 죽음의 병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사람들의 사상은 끔찍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킬 때에 침공 들어오면 평안해야 할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어가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또 한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곁에 있습니다. 위험한 나라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중국 사상을 더 잘 알 거예요. 중국 사상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중화 사상입니다. 세계 모든 온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란 얘기예요. 이게 중화 사상. 중국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인구도 많다 해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 세계 어디 가더라도 아주 교양이 없어요. 교양이 없어. 그러면서 파리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부자들이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면 싹쓸이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큰 소리치고 떠들게 됩니다.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몇 년 전에 저 서울에서 이 중국 사람 많이 살고 있는 신림동, 가리봉동 이쪽이 우리 이 나라의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새로운 그런 차이나타운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주에 칼부림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백주에 싸울 사람 없어요. 칼부림할 사람 없다는 얘기. 그런데 왜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칼부림이 일어났나? 중국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 남의 땅에까지 와가지고 싸워버리고 해치고. 왜 그렇습니까? 중화사상. 우리가 세계 중심이야. 누가? 여러분, 우리 영덕은 그러면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동쪽에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과히 피해를 보지를 않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덕도 동해도 여러분 보십시오. 배 오징어, 배 이 명태 누가 싹쓸이 해가 버립니까? 중국 배가 와가지고 전부 다 싹쓸이 해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중국 배는 어디까지 갑니까? 저 남아메리카, 페루, 저 이 칠레까지 가가지고 싹 다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러면서 과하게 이 세계 속에 많은 사람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중화 사상 때문에. 중국이 최고란 얘기예요. 교만한 중국입니다. 그런데 또 이 중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에 중화 사상 속에 중국은 하나다, 이게가 있어요.
그래 저 홍콩 이제 영국에서 150년간 조차를 해가지고 1997년에 홍콩을 중국에다가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생긴 얘기가 중국은 이제 한 나라의 양제 체제다, 일국 양제다 해가지고 홍콩 자유민주 국가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래 하다가 보니까 중국 공산당에게 반대하는 그런 반정부 운동을 홍콩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때에 거기에 2016년에 홍콩에서 죄를 지은 사람, 홍콩에서 반국가 활동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중국 공산당이 재판해도 된다라고 법에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홍콩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로 예속돼 버렸다라는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 홍콩 가면 안 됩니다. 중국입니다. 공산국가 다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홍콩만 그렇습니까? 대만입니다. 대만. 1949년에 장개석이 이제 그 국공 합작을 하다가 밀려가지고 대만으로 왔지 않습니까? 대만으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이 대만도 공산주의 국가와 같은 일중국이다 해가지고 호시탐탐 대만 침략하러 가려고 야욕을 불태운 사람이 지금 시진핑 아닙니까? 그래서 올림픽 전에 푸틴하고 만납니다. 푸틴 내가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한다? 아닙니다. 조금 올림픽만 넘게 해주십시오. 그래 올림픽 넘자마자 바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가고 중국은 저 대만으로 가을 정도에 들어가려고 서로들 협약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중국도 사상이 위험한 사상, 하나의 중국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의 사상, 이것은 움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해치고 파괴하고 부셔버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의 사상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하시고 피조물이 되어서 그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해주고 그 사람 인격적으로 다 섬겨주고 받들여야 한다.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법도요 하나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미가서의 모든 칼들 그리고 모든 전쟁의 무기, 그러면서 창 다 녹이고 농기구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서 포도나무, 그러면서 또 무화과나무 풍성한 소초를 얻어서 그 아래 평안하게 안식하게 되리라. 하나님은 평화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풍성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패권주의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법도로서 온 세상에 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에 천부 인권 사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태어나게 해준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존귀하다는 얘기. 그 사람의 생명을 너무너무 고귀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이 땅 위에 지구촌 속에 보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생명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명, 이것을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해치거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억압하거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박해를 하면 안 된다. 그 인격을,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행복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손자 손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시는데 나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풍성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지도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나보다 더 압박에 핍박에 그런 세월 속에 살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들 딸들 내놓겠다, 이런 사람 세상에 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라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 땅에 태어난 숨쉬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 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사람은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사람인가? 하나님의 형상인 선, 거룩, 자비, 긍휼, 사랑, 바로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부어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먼저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과 선과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뭡니까? 전쟁은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배신입니다. 이게가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생명을 잔혹하게 끊어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보내주신 수많은 많은 아름다운 사랑받아야 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을 잔혹하게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아름답게 더욱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그렇게 평화하기를 원하는데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다. 행복해야 할 사람, 약한 사람들, 작은 행복도 비참하게 뭉개버리고 사랑은 평화를 빼앗고 고통과 지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축물 그리고 추억을 다 파괴해버린 것이 전쟁입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성취물 그리고 역사의 공적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랑하고 협력해야 할 나라, 그리고 민족과 민족 간에 아름답고 협력해야 할 그런 나라들을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형상 닮아서 거룩하고 자비롭고 긍휼과 사랑으로 불어넣어서 만들어서 이 땅 위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는 사랑과 진리와 거룩과 긍휼과 자비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고 우리 지역사회도 우리 한반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거룩함이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우리 한반도가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크라이나에 40대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마리우폴에서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하면 자녀들이 40대인데 12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 마리우폴 전쟁에 참석을 했는데 러시아 병사가 쏜 총탄에 복부가 맞아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40세인데 12명의 자녀를 낳았을까? 이유인즉 이렇답니다. 6명은 자기가 낳은 자녀고 6명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자기가 기르겠다 해서 입양해온 6명이랍니다. 그 6명 어린 아이들은 유치원에 놔두고 전쟁에 참여하다가, 나라를 위해서 참여를 하다가 그만 전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12명의 아이 누가 길러줄까요? 이 12명의 어린 자녀들 누가
보살펴 줄까요? 전쟁은 이렇듯 한 가정의 사랑도 다 파괴해버리고 그러면서 좌절과 절망으로 만드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우리 곁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1811년 나폴레옹이 이 유럽 전역을 다 영국만 빼놓고 통일을 하고 이제 하나 남은 데가 있는데 모스크바입니다. 러시아입니다. 침공을 했죠. 그 소식을 러시아 황제가 받았죠. 러시아 황제의 신복 백작이 이 나폴레옹과 대전에 맞서 싸웠죠. 그런데 이 나폴레옹이 12개 유럽 나라 연합이 워낙 강건해가지고 러시아 병사들이 싸우기만 하면 싸우면 다 져버려요. 참전에 또 러시아 병사 3분의 1이 그만 다 죽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일전을 하는데 보르디노 전투에서 일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 많은 병사들이 죽어갑니다. 거기에는 황태자여도 거기에서 이 부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전병원에 수술하는데 피범벅이 되는데 수술합니다. 그 옆에 말단 병사도 그 옆에서 야전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장화가 빠지지는 않습니다. 장화를 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다리를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 이 전장이 피비린내 나고 그렇게 하니까 날아드는 것이 까마귀가 깍깍 피냄새를 맡고 말입니다. 수라장이 바로 이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9월 11일 날, 9월 1일 날 최후의 일전을 하게 되는데 나폴레옹은 계속 진군을 해서 모스크바까지 들어갑니다. 그래 모스크바까지 들어가는데 이 모스크바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전부 다 퇴각하라라고 명령해서 퇴각해서 물러갑니다. 어떤 백작은 짐이 얼마나 많은지 피난을 가는데 이 가지고 가는 이 마차에다가 싣고 가는데 30대 마차에다가 피난 그러한 모든 물품을 싣고 떠난 사람도 있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 퇴각하라. 그래 나폴레옹이 진입을 했습니다. 무혈 진입을 했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진입을 했죠. 모스크바에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수도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을까, 곡식도 얼마나 많이 정해져 있을까. 이 곡식들을 가지고 병참을 해가지고 수송하는 그러한 식량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차후에 나폴레옹 군대에게 주어가지고 싸우게 하겠다. 기대 속에 모스크바에 들어왔습니다. 웬걸 다 떠났는데 다 태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모스크바에서 먹을 것도 없지요. 점점 겨울이 닥쳐오지요. 추위가 오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 모스크바의 추위는 살인적인 추위지요. 도저히 먹을 것도 없어 추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파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퇴각을 하지 않습니까? 퇴각을 하면서 모스크바의 높은 장성들 그리고 높은 장교들 300명을 끌고 갑니다. 포로로. 그러다가 먹을 것이 없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거기서 200명을 살상해버립니다. 100명만 데리고 갑니다. 퇴각한 이 모스크바에서 다시금 러시아 병사들이 모스크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직까지 물러가지 아니한 이 나폴레옹 군대의 그러한 병사들, 패잔병들 닥치는 대로 3일간 이 모스크바에서 또 나폴레옹 군대를 다 죽입니다. 살상을 합니다. 전쟁은 어떻습니까? 전쟁은 어떻습니까? 피난간 그 군인도 죽고 또 치고 들어간 침공해 나간 그 나라 사람들도 죽고 병사들도 죽고 그런 또 어린 아이들도 괴로워 고통받고 죽어가고 여인들은 치욕을 받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걷지도 못하는데 집을 떠나야 되고 바로 이 참혹한 인간 파괴가 전쟁이 아닌가. 이러한 인간의 모든 전쟁, 사람들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한 이 전쟁, 이것을 막을 자가 누구인가? 사람 무장 욕심이 더해가지고 더 싸우려고 달려든다는 얘기. 그런데 이 전쟁 막을 자가 누구인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시편 46편 9절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실 분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평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 나아가면 또 우크라이나, 키이우, 마리우폴, 그리고 또 여러 많은 그러한 도시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어올까 모릅니다. 이러한 전쟁의 굴레와 억압, 바로 이러한 참혹한 전쟁, 이러한 전쟁에서 누가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온 세상을 자유케 하실 분이신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기도하십시다. 행여 푸틴이 밀려가지고, 푸틴은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질려고 한다 그러면 악이 받쳐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해요. 만지작거리는 게가 핵전술 무기, 핵무기, 이걸 만지작거립니다. 핵무기를 만지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를 만약에 터뜨리게 되면 3차 전쟁이 시작이 된다.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에 결코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전쟁의 종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